함께 머리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삶의 자리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택한 백성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다윗처럼 주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무거운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다 우리 주님께 가지고 가오니 주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보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위한 잔치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악한 원수 마귀 사탄 병마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용혜원 목사님은 기다림을 이렇게 시로 표현했습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위로받고 기다려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러운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은 기다림은 고통 못 그리움이 있지 않은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 아닌가? 우리의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이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며 기다리며 사는 동안은 그만큼 행복한 시간이고, 난 기다릴 것이 없다, 난 어디 기대할 것도 없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점점 무의미한 삶, 어두운 삶, 슬픈 삶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력에서는 대림절에 4개의 촛불을 켜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주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오늘 대림절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셨는데, 그 역사적으로 오신 주님, 이제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민족 안에 다시 임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면서 이 절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 보니까 벌써 지난 11월 중순부터 벌써 크리스마스 추리를 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더니만 벌써 우리 아이들과 모두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어쩌면 여러분뿐 아니라 저도 올해 성탄절은 더 주님의 오심, 주님의 성탄절을 더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코로나 이런 어두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으면서 이번 성탄절에만은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다시 어둠을 밝혀 주옵시고, 주여, 이번 2020년 성탄절에는 우리 민족 가운데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주옵소서. 여러분, 더욱더 이번 대림절은 더욱 뜻깊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 주님이 오셔서 너무 기뻐하는 한 가정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하루 전 토요일에,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엿새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진 이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한 가정을 신방해 주셨습니다. 자, 12장 1절의 말씀 볼까요? 6월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여러분, 이 가정은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가정인데 오늘 이 가정에 오신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신방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줄 치세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예배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러죠. 나 오늘 교회 은혜 받으러 간다. 맞아요. 그러나 은혜 받으러 가는 것은 예배의 결과이지 예배의 목적은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니까 우리 안에 기쁨도 오고 행복도 오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 같이 예수님을 위하여. 예,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뜻 아시죠?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크리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마스는 뭐예요? 예배라는 말이잖아. 미사한다. 예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뭐냐? 믿지 않은 사람들은 먹고 노는 날로 생각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번 우리 예배 가운데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위한 잔치 다시 우리 안에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 위해서 이 집에 잔치가 벌어졌는데요.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제 마르다는 여기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음식 준비하나 봐요. 그리고 바로 앞에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그 기쁨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절의 말씀 보세요.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당시에 귀한 손님이 오면 향유 몇 방울을 떨어뜨리는 그런 관습은 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갑자기 그냥 향유 한 병을 그냥 깨워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그러니까 온 집안이 향내로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이 당시 사용된 향유는 어떤 것이냐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설명하는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나드 향유는 인도산 기름으로 아주 비싼 것으로 사용하려면 병마개를 깨뜨려야 했기 때문에 정말 귀한 분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향유를 마리아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다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다.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는 자기의 남은 물질을, 남은 시간을, 쓰다 남은 별 볼일 없는 것들을 그렇게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부, 자기의 최고, 자기의 모든 정성을 우리 주님께 쏟아드렸다고 하는 말씀. 뿐만 아니죠.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려면 엎드려야 되고 무슨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히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예수님을 위한 예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하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이 마리아를 대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가룟 유다는 아직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군지 전혀 몰라요.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늘 그는 뭐든지 돈으로 환산하는 거야.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한 장정의 하루 품삯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보면서 딱 계산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가격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은 좋게 되는 건데, 이걸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물론 이 향유가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 이 마리아의 사랑, 마리아의 예배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돈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바치게, 이거 얼마인지, 내가 이걸 지금 하는 것이 이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오직 그의 중심에는 예수님만을 위하여 잔치하는, 예수님께 영광을, 예수님만을 위한 그런 마음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럼 저를 한번 잠깐 보세요. 사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바로 엿새 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당시에 모든 분위기가 오늘 12장 1절 바로 앞에 11장 57절에 보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예수님에 대한 지명 수배가 내리게 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추종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슬슬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이때에 한 사람 마리아, 이런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모두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체포하려고 하는 분위기 가운데 한 사람 마리아는 예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의 향유를 깨어서 그의 정성을 다해서 눈물로 머리털로 발을 닦으면서 예수님께 정성을 다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장례를 준비하는, 아니 어느 누구도 이런 영적인 감각이 없는데 이 마리아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런 귀한 예수님에 위한 잔치를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트로트 많이 인기가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을 트로트에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거기서 따왔습니다. 마지막 가사가 또 그렇더라 보니까 사랑은 아무나, 그거 미리 보여주면 어떡해. 그 누가 쉽다고 했나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로 진짜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뭘까요? 한마디로 믿음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도리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들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자기는 가난한 자들을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을 텐데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야단쳤지만, 실제로는 그의 마음속에는 이 향유에 대한 탐욕이 있었던, 다시 말해서 정의를 가장한 위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죽었던 오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우리 설교 노트에 다 있고요. 앞에 있어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하는, 나오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에 살아나오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 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예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해도 뭐가 아깝겠냐 말이야. 무슨 계산이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가는 길에 자기 가장 귀한 정성을 주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가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마리아는 그래도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었으니까 감사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잔치할 수 있는데 나는 뭐 그런 일도 별로 없는데요. 그렇게. 정말 없습니까? 그러면 죽었다가, 젊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하고 벌써 죽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살아서 예배자로 드리고 있다. 어느 것이 더 기적이에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교통사고 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많았는데 사고 나지 않고 오늘도 멀쩡하게 오늘 예배자로 설 수 있다. 어떤 게 더 기적이냐고요? 어떤 게 더 기적이냐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해야만 이유가 무엇이냐?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건져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어린아이가 쓴 아주 감동적인 글을 하나 보았는데요. 제목은 아빠가 숨 쉬지 않는 이 세상이라는. 미니야, 밥 먹어야지. 오늘도 아빠의 잔소리는 시작이다. 꼭 엄마 없는 티를 저렇게 내고 싶을까? 정말 쪽팔려서 같이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다. 집에 오면 항상 앞치마를 메고 있는 아빠 모습이 정말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내 엄마는 내가 3살 때 돌아가셨다고 한다. 얼굴 하나 기억 못한다. 난 이렇게 엄마 없이 가난하게 부녀가 가정에 함께 살고 있는 가정에 아빠는 늘 병치레를 하였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빠가 병으로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3년 전부터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딸은 그것도 모르고 아빠에게 늘 불평하고 원망만 했는데, 돌아가신 후에 놀랍게 된 것은 아버지는 그 치료해야 되는 그 비용들을 다 절약하면서 치료를 포기하고 돈을 저축해 주게 된 거예요. 딸은 아빠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빠가 남긴 저금 통장을 보고 지난 3년 동안 아빠가 쓴 편지를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왜 아빠 마음을 그렇게 모르고
그렇게 아빠에게 원망불평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그러나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아빠가 치료를 포기하고 그래서 딸을 위해서 돈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아빠는 자녀를 위해서 정말 계산하지 않는, 담이 없는 그런 사랑을 통해 가지고 이 자녀를 살려 주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지난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우리가 지난 역사 가운데 우리 성도들 정말 이 마리아처럼 귀한 옥합을 깨어서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여러분 이번 우리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올해는 조금 더 일찍 준비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팎에 교회 학교 곳곳마다 교회 장식부하고 교회 학교 교사들이 다 일찍 와서 헌신하고, 그 모든 헌신들 김장하고 교회 안팎에 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옥합을 깨뜨림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를 보세요.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언제가 가장 행복했나요? 사랑할 때거든. 교회 사랑하고 목사님 썰렁한 유머도 웃고 교인들 서로 사랑하고 교회 땀 흘리면서 일하고 섬기며 나갈 때, 그때가 가장 사랑스러운, 그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고, 여러분 사랑을 하면 예뻐지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거든.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할 때 뭐라고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고,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고,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투자가 없는 것이고, 사랑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연단을 받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연단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어렵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었느냐.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문이 닫히면 신앙생활도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배 문이 닫히면 가정에서 어디든지 예배하고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하고, 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오늘 예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이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모두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가장 귀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언제 합니까? 사랑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일이 있기 전에 이제 있은 지 닷새 후에 예수님은 체포되시고요, 엿새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십자가 질 줄 몰랐지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마리아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곧 세상을 떠나실 것이라고 하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런 향유를 깨고 기름을 부어드리는, 자, 말씀 나오잖아요. 7절에 예수님은 이런 절묘한 타이밍을 알고 행동하는 마리아를 칭찬하는데요. 7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의 이제 다가오는 이 장례의 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주님의 그 오심을 타이밍에 맞게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고요. 8절의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잘 다 보세요. 여러분이 항상 있는 것과 항상 있지 않은 걸 항상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들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십자가 지고 예배하는 것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 지는 것도 언제나 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저도 제 인생을 살아보면서 늘 깨닫게 되는 것은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도 여러분이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타이밍이 지난 다음에는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다시 그런 날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섬길 수 있을 때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잘 대접해드리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